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열왕기상 12장입니다. 열왕기상 12장 12절에서 24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습니다.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네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아도람을 보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돌아왔다 함을 듣고 사람을 보내 그를 공회로 청하여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으니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따르는 자가 없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갔더라. 아멘. 네, 오늘 열왕기상 12장 12절에서 24절의 말씀 이제 3일의 기한을 두고 이제 헤어졌던 여로보암과 백성들이 3일이 지난 뒤에 르호보암 왕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로보건대 르호보암 왕이 저들의 요구를 들어준다면 저들은 르호보암을 왕으로 섬길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에 보니까 13절에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라고 합니다. 포악한 말이라는 것은 이제
내가 왕인데, 응? 감히 저들이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요구를 한단 말인가? 이런 이제 불쾌한 마음, 불쾌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모질고 거칠게 대답하였다. 이 포악한 말이라는 것은 모질고 거칠게 대답하였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질고 거친 말을 들으면 뭐가 떨어집니까? 우리가 정이 뚝 떨어진다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정이 뚝 떨어질 정도로 거칠고 모진 말을 하였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듣기에는 왕이 우리를 하찮은 존재들로 생각하는구나, 우리를 인격적인 존재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아주 하찮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렇게 함부로 우리를 대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도록 말을 하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포악한 말이라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이제 성경이 이야기를 하기를,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였는데, 그 말의 내용이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찰이라. 그러니까 이게 포악한 말이라는 거죠. 거칠고 모진 말로 백성들로 하여금 그 르호보암에 대해서 정이 뚝 떨어지게 만들어 버렸다. 저 왕은 우리를 하찮은 존재로 생각하는구나, 이제 우리를 함부로 대하고 있구나, 자기 목적을 이루는 하나의 수단과 도구로 여기고 있구나. 그래서 자기 목적에 맞지 않으면 가차없이 우리를 내버릴 그런 사람이구나, 이런 이제 인식이 들도록 하였다는 거죠. 그래서 르호보암은 결국 이제 그 자기의 무덤을 파게 된 것입니다. 결국 왕국을 파멸로 이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성경은 이제 15절에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이 르호보암의 악행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허용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을 거두어 버리시고 자비의 손을 거두어 버렸을 때 인간의 죄성을 따라 이제 살도록 이제 놔둬 버렸을 때 그게 어떻게 되어 버리느냐, 바로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르호보암에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의 손길을 거두어 버렸을 때 그 르호보암은 자기의 죄성을 따라 행동하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부추겼다, 하나님께서 조작했다, 하나님께서 이끌었다,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제 원래 우리에게 비추시던 그 긍휼과 자비의 손길을 거두어 버리셨다. 그래서 그 르호보암 속에 있는 죄성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놓아 버렸다 그런 말입니다. 자, 그래서 구약은 바로 인간이 이 하나님의 은혜의 그 손길이 거두어져 버렸을 때 인간은 어떻게 되는가? 바로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하고 전적으로 부패한 존재인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인간이 이렇게 전적으로 타락하고 전적으로 부패한 존재구나.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는 구원을 얻기에 전적으로 무능한 존재이구나 는 것을 이제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 외에는 우리에게 소망이 없구나.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메시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게 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왕을 기다리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씨, 다윗의 자손, 바로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이 이제 구약입니다. 그래서 그 우리 인간 사회는 공적으로나 사적으로 세력의 차이가 있고 또 그 속에는 그 차이로 인해서 항상 대립과 갈등이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12지파 안에서도 이런 그 갈등과 대립이 존재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리고 그 왕과 백성들 사이에는 지배와 피지배, 강한 자와 약한 자의 그 사이에는 항상 이런 갈등과 다툼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우리가 다윗의 그 행적을 보면 다윗은 백성을 섬기는 왕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31장 20절에서 31절 말씀에 보면 이제 그 다윗이 아말렉과의 전투를 합니다.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이제 대성을 거둔 이 다윗이 전리품을 나누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제 이 이야기를 잠깐 하자면 이제 다윗이 이제 그 사울의 추격으로 인해서 더 이상 이스라엘에는 발붙일 곳이 없어서 블레셋의 아기스 왕에게로 피신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 아기스 왕이 이 다윗에게 한 성읍을 줍니다. 근데 이제 그 블레셋의 아기스 왕이 사울과 전쟁을 하게 되자 다윗은 어쩔 수 없이 아기스 왕을 위해서 출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이 이 전쟁에 참전하는 것을 반대를 합니다. 왜? 이 다윗이 누구냐? 이 다윗이 누구냐? 우리의 대장 골리앗을 죽인 사람 아니냐?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이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했던 그 다윗 아니냐? 만약에 다윗이 위장 한곡한 자라면 사울과 전쟁할 때 우리는 밖에서는 사울과 싸워야 되고 안에서는 다윗과 싸워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길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이 다윗을 믿고 함께 전투를 할 수 있느냐, 이렇게 해서 이제 다윗이 참전하는 것을 반대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다윗이 이제 그 전투에서 빠지게 되고 자기가 머물고 있던 시글락으로 돌아왔는데 보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제 그 마을이 완전히 쑥대밭이 다 되어버렸습니다. 남아있던 모든 처자식들은 다 붙잡혀가고, 가축들도 다 빼앗기고, 그래서 이제 그 안에서 이제 다윗을 향해서 돌로 치려고 하는 그런 이제 그야말로 폭동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다윗이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웃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가서 쫓으면 쫓을 수 있습니까? 쫓아서 우리가 빼앗을 수 있습니까? 이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라 이렇게 합니다. 근데 가는데 이제 그 600명이 가지 않습니까? 근데 가다가 중간에 이제 이제 그 일부가 지쳐가지고 더 이상 추격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블레셋 그 군대로 출전을 하다가 거기서 돌아왔어. 그것도 피곤한데 자기 처자식들이 다 빼앗겨 버리고, 그래서 이제 힘겹게 이제 추격을 합니다. 그야말로 기진맥진한 거죠. 그래서 그 무리들은 남게 되고 다른 남아 있는 이제 이 무리들을 데리고 다윗이 가서 대성을 거둡니다. 많은 노획물을 가지고 이제 돌아오게 되죠. 그런데 다윗이 이제 이 노획물을 나눌 때 이제 그 출전했던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이제 함께 출전하지 않은 이 사람들에게는 기업을 나눌 수 없다. 기업을 나눌 수 없다. 저들은 전쟁에 출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들에게는 돌아갈 몫이 없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결정을 합니까? 24절에 사무엘상 30장 24절에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기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이렇게 이제 그 전쟁에 참전한 사람이나 힘이 없어서 참전할 힘이 없어서 참전하지 못하고 소유물을 지켰던 사람들에게나 똑같이 분배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그것이 이제 25절에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그리고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이르되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에게 선사하노라 하고 베델에 있는 자, 남방 라모스에 있는 자, 얏딜에 있는 자 하고 쫙 이렇게 다 나눕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은혜를 다 나누는 거예요. 이것은 내 것이 아니고 내가 내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얻은 것이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은 주님의 것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고 선물이고 축복이다. 그래서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뜻대로 나눠야 된다. 은혜는 어떻게? 더 많은 사람에게 더 풍성하게 나누는 것이다. 그래서 다윗은 철저하게 백성을 섬기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나누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윗이 그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됩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한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헤브론에서 왕이 된 지 7년 6개월 되었을 때에
저 북쪽에 그 열지파의 장로들이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우리의 목자와 주권자가 되어달라,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사무엘하 5장 1절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고륙이니이다. 전에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애굽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네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매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북쪽 지파들과 언약을 맺습니다. 어떤 언약입니까? 이제 이스라엘의 목자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겠다. 무슨 말입니까? 목자와 주권자라는 것은 다스리는 자가 아닙니다. 목자는 앞장서 이끌어가는 사람입니다. 그죠? 앞장서 양떼들을 이끌어가는 사람, 양들 앞에서 솔선수범하는 사람. 그러니까 다윗은 철저하게 그 백성들의 목자가 되어서 백성들을 지키는 사람이고 백성들을 보호하는 사람인데, 자신의 목숨을 걸고 그 백성을 지키고 보호하고 목양하는, 그것이 이제 다윗을 통해서 보여준 목자상입니다. 다윗을 통해서 보여준 이스라엘의 왕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르호보암에게는 그런 다윗이 보여줬던 그 목자의 모습, 그 왕의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고 이방 나라의 왕의 모습이 보여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오실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그죠? 그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함이라. 우리 주님은 섬기는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도 그리스도처럼 섬기는 자로 우리가 서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리스도의 성도가 살아가는 가정, 그리스도의 성도가 생활하는 그 공동체는 서로 섬기는 공동체예요. 서로 섬기는 공동체예요. 주님이 우리를 섬기신 것처럼 우리도 그 주님의 마음으로 서로 섬기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고 성도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제 그 르호보암 곁에 조언을 했던 그 원로들의 조언이 바로 이 조언 아닙니까? 그죠? 바로 이 조언이에요. 그런데 르호보암은 그 원로들의 조언을 버리고 어리석은 그 자들의 미련하고 미숙한 자들의 그 조언, 세상의 기준과 가치를 따르다가 이제 결국 그 나라가 두 쪽으로 나누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북쪽의 열지파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16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네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자, 이제 그 르호보암의 그
그 악행을 보고 북쪽의 10지파는 우리는 다윗의 집과 아무 관계가 없다 하면서 다윗의 집을 떠나버립니다. 네, 이것은 굉장히 큰 실수였습니다. 그것은 다윗의 집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을 떠나는 거예요. 사무엘하 7장에서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그 다윗 언약을 떠나버린 거예요. 아브라함의 언약을 떠나고 다윗 언약을 떠나고 메시아 언약을 떠났. 다시 말해서 그 하나님의 언약을 떠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르호보암의 잘못이 큽니다. 르호보암의 잘못이 큽니다. 그러나 이 북쪽의 10지파가 다윗 언약을 떠나는 그것은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집을 떠난 자들이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우지 않습니까? 20절에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돌아왔다 함을 듣고 사람을 보내 그를 공회로 청하여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으니 라고 되어 있어요. 이제 여로보암이 왕이 되었는데 이후에 그 여로보암이 하는 일이 25절에서 쭉 보면은 이제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이제 그 북쪽 이스라엘이 남쪽 유다에 있는 성전으로 내려가지 못하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하게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제 두 길을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길, 여로보암의 길, 이렇게 두 길을 이야기하는데 선한 왕들을 이야기할 때는 다윗의 길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악한 왕들은 다 어떻게 하면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악한 길의 대명사가 바로 여로보암의 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면 그냥 진공상태로 있는 게 아니에요. 진공상태로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면 그 은혜가 떠난 자리에는 항상 누가 들어오느냐? 마귀가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떠난 자리에는 사단이 들어와서 그 자리를 차지하고 사단이 지배하고 사단이 왕노릇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 언약을 떠난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되느냐? 여로보암의 길로 행합니다. 그리고 그 여로보암도 얼마 가지 못해서 이후에 쿠데타가 일어나고 또 이제 다른 이제 성씨가 또 집권을 하고 또 쿠데타가 일어나가 또 다른 성씨가 집권하고 이러는데 이 북이스라엘은 한 사람도 한 명의 왕도 다윗의 길로 행한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악행을 하다가 이제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어떤 교회든지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우리가 천상의 교회, 천상의 교회 외에는 지상의 교회는 어떤 교회도 완전 무결한 교회는 없습니다. 교회 안에 다 문제가 있습니다. 큰 문제, 작은 문제, 보이는 문제, 보이지 않는 문제, 차이는 있을지언정 어떤 교회든지 다 문제가 있어요. 왜? 여러분, 내가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죠? 자신이 완전하지 않습니다. 어느 인간도, 어느 성도도 완전한 성도 없어요. 우리는 아직 영화의 몸이 아니에요. 영화의 몸을 바라보고, 그죠? 나아가는 성화의 과정이 있기 때문에, 누구도 완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다 부족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족한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는 이런저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문제가 있다고 해서
교회를 떠나고 믿음을 떠나서 세상으로 돌아가서 세상의 기준과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더 미련한 것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북쪽의 10지파가 물론 르호보암이 잘못했지만 르호보암이 잘못했다고 해서 다윗 언약을 버리고 그 여로보암과 함께 우상 숭배의 길로 걸어간 것은 최악의 선택이었다는 겁니다. 그야말로 무슨 차 피하려다가 무슨 차 만났다는 말이 있듯이 바로 그 꼴이 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교회를 떠나고 믿음을 떠나고 다시 우리가 세상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진짜 미련한 것이다는 겁니다. 교회에 문제가 있을 때에 그 문제를 안고 기도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모으고 그렇게 해서 문제를 함께 해결해 가야 되지. 교회를 떠나고 믿음을 떠나고 신앙을 떠나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은 미련한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떠난 자리는 진공 상태로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는 사단이 왕노릇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태의 심각성을 아직 이 르호보암이 모르고 누구를 보냅니까? 노동감독관인 아도람을 보냅니다. 노동감독관이 뭐예요? 부역하는 그걸 총감독했던 사람 아도람이에요. 그런데 그 노동감독관인 아도람을 보내니까 이 북쪽에 분노한 군중들이 이 사람을 돌로 쳐 죽여버립니다. 왜 그랬습니까? 지금까지 자신들을 괴롭힌 이 노동감독관을 보는 순간 그들은 학대당했던 그 기억이 떠올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분풀이를 이 노동감독관 아도람에게 한 것이죠. 자, 성남 백성의 행동에 겁을 먹은 르호보암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예루살렘으로 도망을 칩니다. 그리고 이제 유다와 베냐민 지파의 용사 18만 명을 동원을 해가지고 전쟁을 준비합니다. 그러니까 군대로 저들을 제압하고 돌이키겠다라는 그러한 이제 그 무력을 동원해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24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했습니다. 자, 북쪽이 이 남쪽을 버리고 떠났지만 그래도 북쪽은 뭐예요? 너희 형제라는 거예요. 너희 형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형제와는 싸우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도 절대로 이제 에서의 후손인 에돔 족속 그리고 롯의 후손인 모압과 암몬 족속과는 싸우지 말라라고 합니다. 저들은 형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가 아무리 잘못해도 싸워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무력으로 문제를 해결해서는 안 된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무력으로나 세상 법정으로 가서 문제를 해결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차라리 네가 손해보고 말아라. 교회 안에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내가 좀 억울해도 네가 손해보고 말아라.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분열되었지만 여전히 형제라.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문제의 원인을 남에게 돌리지 말고 너 자신에게서 문제의 원인을 찾으라 이 말입니다. 너에게도 문제가 있다 이거죠. 르호보암은 문제가 저 북쪽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도 문제가 있구나. 오히려 나에게 더 큰 문제가 있구나. 문제의 가장 큰 원인이 나에게 있구나. 자신을 돌아보아야 되는데 르호보암은
자신을 돌아보는 모습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항상 우리 성도들은 나에게는 문제가 없는가? 문제가 저 형제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도 문제가 있을 수 있지 않느냐 해서 자신의 문제를 찾고, 그죠? 그리고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해결하고 형제 앞에 사과할 것은 사과하고, 그렇게 나아갈 때에 형제의 닫혀진 마음도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대부분의 경우는 어떤 싸움이 일어나면 자기의 문제에 대해서는 다 정당성을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문제에 대해서만 제기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문제 해결이 되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났고,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났고, 자신이 이 우상을 숭배했고, 자신이 형제를 사랑하는 그 삶에서 최선을 다하지 못했다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된다면, 그리고 거기서 자신이 바로 돌아서게 된다면 떠났던 형제도 돌아오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형제가 돌아올 길을 우리가 만들어야 돼요. 먼저 내가 그 형제를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거죠. 형제를 다 용서하고 형제를 받아들일 이제 마음을 열어놓을 때 형제가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 지혜로운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그 르호보암의 포악한 말로 인하여 북쪽의 10지파들이 이 다윗의 집과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고 다윗의 집을 떠나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웠어. 그리고 여로보암은 그 북쪽에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남쪽 유다로 내려가는 것을 막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르호보암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세상 기준의 왕의 가치를 가지고 북쪽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였습니다. 그 할아버지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백성들의 목자가 되고 백성들의 주권자가 되었던 그 선한 모습을 담지 아니하고 세상 기준을 따라서 세상 왕이 다스리는 그 포악한 모습으로 백성들 위해 군림하려 할 때에 백성들은 그 르호보암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독립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르호보암에게도 큰 문제가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윗의 집을 떠난 북쪽 이스라엘에게도 큰 문제가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교회가 아무리 문제가 있고 아무리 힘든다 해도 우리가 교회와 믿음과 신앙을 떠나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미련한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가 있을 때에 그 문제의 원인이 상대방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형제에게 사과할 것은 사과하여서 형제가 돌아올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는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을 가리는 일이 없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교회가 분란과 또 불평과 교회가 무질서해지는 일이 없도록 항상 말씀에 끼어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